오늘 성가대가 부른 찬양을 제가 준비한 영상에서도 한 번 더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 주님께서 평화와 은총 베푸시기 빕니다. 특히 몸이 아프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군대에 가 있거나 각종 시험과 취직 준비 또 그 외 여러 가지 원치 않은 사정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연합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기독교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교파와 전통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기반으로 그리스도교의 일치와 협력을 이루는 일의 소중함에 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의 거듭남이라고 하죠. 회심. 저는 이 거듭남이 지성에까지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것이 우리의 거듭남이 포함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다양한 부르심에 대해 발견하고 우리 가운데 충만히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기 그 바탕 화면에 PPT가 있는데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라는 제목의 PPT인데, 네. 이 첫 장면부터 하려고 제가 적어 왔는데, 네. 저희가 지난주에 아동부 겨울 성경 학교를 했습니다. 겨울 수련회 지금 나왔는데요. 강화도 초기 기독교 역사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아이들과. 저희가 조선 땅의 감리교와 장로교보다 성공회라는 교단이 있는데 조금 늦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물포와 강화도 쪽에 이렇게 거점을 마련하고 초기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성공회는 직제가 목사 대신에 신부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또 그 외에도 예배가 카톨릭 미사와 천주교 미사와 많이 흡사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 그 많은 분들은 이 성공회를 천주교로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성당은 1906년에 건축된 강화도에 있는 온수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성공의 역사에 대해서도 배우고 강화도 선교 역사에 대해서도 같이 배우고 또 여기 신부님께서 시간을 내주셔서 새로 지어진 이 강화도 교회에서 신부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원래는 간단히 소개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설교를 해주셨어요. 한 20분 동안 십자가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엄청 이렇게 열정이 많으시고 네, 그런 이렇게 열심히 있는 그런 주임 신부님이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공부만 한 건 아니고 거기서 논밭에 얼음 위에서 얼음 썰매도 타고 또 요즘은 이렇게 썰매를 이렇게 개조해서 타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얼음 썰매도 타고 잘 쉬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강화도 초기 선교 역사 탐방지의 마지막 방문지는 동막 해변에서 겨울바다를 보는 거였습니다. 그 겨울바다를 보러 올라가는 길에 어떤 할머니가 눈에 띄어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얼음 썰매를 경주를 시작하려고 출발선에 쭉 서 있는 장면이고요. 네, 이 할머니의 사진을 제가 왜 찍었을까요? 네. 눈썰미 있으신 분은 보셨겠지만 그 추운 날씨에 성경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분 너무 대화 나누고 싶어서 제가 가까이 가가지고 말을 걸었습니다. 여쭤보니까 강화도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성공의 신자셨대요.
근데 결혼을 하고 시집을 가고 나서는 남편 집 쪽이 감리교여서 감리교회에 다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날도 감리교 오전에 구역 예배 마치고 이렇게 이제 바로 이렇게 오시는 길이고 어제도 성경을 200장을 읽었다고 자랑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이분에게 신앙의 뿌리는 성공회였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후에 신앙의 성장은 감리교와 함께 이루어졌죠.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성공회 신자여서 성공회가 됐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감리교에 다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분을 뵙고 나니까 저도 그런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장로교회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장로교인이 되었고 장로교회에 다니다가 장로교 신학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장로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장로교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보니 장로교인이 된 거죠. 이분도 아마 성공회나 감리교를 본인이 선택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어쩌다 보니 삶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불가피한 선택 이후에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채 사실 평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성공회는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 기독교 인구에 봤을 때 성공회는 장로교인보다 약 한 2배 정도 교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교세가 적지만 전 세계 기독교 지형도에서 봤을 때에는 크고 중요한 교단입니다. 보기에는 천주교처럼 보이지만 내용의 교리와 형식 안으로 들어가 보면 개신교의 교리를 가지고 있어서 분류상으로는 개신교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한 교회를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기독교 대한복음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어느 교회 이름이 아니라 교단의 이름입니다. 이 교단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해외에서 선교사가 와서 세운 교단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인들의 손에 의해서 만든 그런 교회입니다. 1935년에 이에 설립된 이후 현재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교단의 3대 표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멋진 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3번째 보시면 교회는 조선인 자신의 교회여라 라는 표어를 가지고 이 조선 땅에서 이 조선인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에 대한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단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한국인으로 또 크리스찬으로 살지만 이 한국에 자생적으로 생겨난 이 교단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많지도 않고 또 그렇게 특별히 또 말해주는 그런 기회도 사실 없죠. 처음에 장로교도 1952년까지는 교단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1952년 이후에 핵 분열을 거듭하면서 현재는 100개가 넘는 장로교회가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는지요? 물론 이렇게 교단이 분열을 하는 것을 통해서 선교가 확장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가 늘어나고 실제로 오랫동안 교회는 선교가 뭐냐? 선교는 교회가 계속해서 지어지고 확장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는 경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경쟁적인 선교가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고 배워야 할지를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해에 따라 실제로 최근에는 해외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이 본인을 소개하실 때 선교사라는 단어보다 선교 동역자라는 단어를 쓰시는 분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고 이 선교의 역사 현장 속에서 주인공은 선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이해에서 이러한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믿음도 하나다. 세례도 하나다.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됨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준비된 첫 번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루터 교회의 주일 예배 장면입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교는 개혁교회이죠. 개혁교회 맏형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루터교회 예배입니다. 짧은 시간을 봤지만 혹시 짧은 부분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 복식도 아마 어색하신 분이 있으실 테고, 또 특별히 이 성호를 긋는 이 장면은 이건 천주교에서 하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셨는데, 이 개혁교회인 루터교회에서도 이 성호를 그으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장면도 또 새로운 또 장면이었다고 장면처럼 느끼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사실 크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개신교, 개혁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기독교 전체에서 보면 어떨까요? 다음의 영상은 기독교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정교회의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시작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2분으로 맞춰져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래 보지 못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정교회 예배 장면을 처음 보시는 분이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정교회 예배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어색함을 느끼게 되는데, 아무래도 개신교인 저희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 가장 PPT로 넘어와 주시겠습니까? 가장 아무래도 어색한 부분은 다양한 그림들, 현란한 그림들이 보이는 장면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콘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제가 그 이콘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콘 하나를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콘은 삼위일체라는 제목의 이콘인데요. 이 정교회, 또 천주교, 또 개신교 중 일부인 성공회, 이런 교회에서는 교회 한 예배에 이콘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이콘은 뭐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문자를 다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한정돼 있었어요. 게다가 또 예배는 라틴어로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사제가 진행하는 그런 예배에 본인이 이해를 하면서 따라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이콘은 눈으로 보는 성경이라고 해서 이 성경에 있는 가르침들을 그림으로 이렇게 적은 겁니다. 한국에는 이콘 제작 연구소가 있는데 보통 이콘 하나를 완성하기에는 적게는 8개월에서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 삼위일체 그림 중에서 누가 하나님이실까요? 성부 하나님. 네, 가장 왼쪽에 계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림 안에 다 힌트가 있습니다. 이 이콘은 그 앞에 서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그려보고 그런 용도로 그려졌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그림에는 색깔, 그림자, 표정, 몸짓 하나 허투루 그린 게 없습니다. 왜 왼쪽에 계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냐면 모든 분의 눈이 이 성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 성부 하나님 쪽을 바라보고 있죠. 자, 그러면 남은 두 분 중에 누가 예수님일까요? 네, 가운데가 예수님입니다. 가운데가 예수님인 이유는 이 예수님이 손으로 가르치고 있는 이 잔 안에 담긴 이 제물이 자기 자신임을 가리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도 혹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요게 큰 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 안에 본인 자신이 제물로 드려진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콘을 감상하는 바른 태도는 이제 이 이콘 앞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지,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지, 우리를 위해 제물로 주셨지. 그렇게 보면서 이콘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물론 여전히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어색한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러시아에 가게 되었을 때 수많은 정교회 성당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성당들이죠. 이 정교회에서는 성당을 하나님의 전이라 생각합니다. 이 정교회 신자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이해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상가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정교회 신자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전이 상가에 있느냐. 황금빛으로 꾸려져야 되는 그런 주님의 전이. 근데 이처럼 이 정교회는 주님의 전을 이처럼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옛날에 혹시 초코파이 드신 분은 그 초코파이에서 그거 마치는 것도 나와 있고요. 외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부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이 내부에는 아까 제가 한 가지 예로 말씀드렸던 다양한 이콘들이,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성경으로, 활자로 있는 성경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성경으로 곳곳에 아름답게 예술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정교회에 있는 그 교회 이제 내부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카톨릭은 어떨까요? 천주교의 예배당 안에 있는 장면은 물론 교회마다 성당마다 다르겠지만 주로 이 제대가 있고 그 옆에 사제가 축사한 전병, 그 빵, 그것이 이제 들어와 있을 때는 여기 불이 켜져 있고 그것이 없을 때는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체를 모시는 그런 주님의 제대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마리아, 이것이 이제 주로 천주교에 있는 우리가 익숙한 장면입니다. 그럼 우리 개혁교회는 어떨까요? 개혁교회의 예배당 내부도 물론 교회마다 다르지만 대개는 이런 형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셋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여기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개신교가 왜 개신교 예배당이 이렇게 조촐한 이유는 개신교가 강조하는 게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신교는 예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삶을 강조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변화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천주교는, 카톨릭은 예수님의 고난의 중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 카톨릭은 예수님의 고난. 그러면 정교회는 뭘까요? 예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교회입니다. 물론 이 세 교회 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과 예수님의 말씀, 삶을 다 말하긴 하지만 이 예배당 모습만 봐도 알다시피 각 그 교단이 가지고 있는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교회 예배당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결국 우리는 다른 전통을 가지고 있되 같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원래 하나의 교회가 1054년까지 이어져 오다가 최초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나뉘게 됩니다. 이 동방교회를 편의상 정교회로 이해하시면 좋고 서방교회는 카톨릭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17년에는 이 카톨릭으로부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이 개혁교회, 개신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독교가 뭐냐, 개신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 기독교는 정교회와 카톨릭과 개신교를 합친 말을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만으로 기독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카톨릭만으로 기독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개신교인데 다양한 기독교 전통 안에 있는 형제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것을 기독교라고 합니다. 작년에 부산에서 세계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총회를 열었습니다. 작년이 아니라 2013년 10월인데요. 이제 다음에는 그 세 번째 영상을 보시게 될 텐데 그날 개회 예배에는 전 세계에서 모인 성도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날 예배의 초점은 뭐였냐면 회개였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세를 불리는 동안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섬기라는 주님의 명령을 등한시한 거에 대해서
재를 뿌리면서 회개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장면을 잠깐 2, 3분 동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북미의 울부짖음과 소망입니다. Lord, have mercy on us. 이 장면은 주님 각 우리에게 대륙별로 자비를 대표자가 베푸소서. 나와서 우리가 자기 대륙의 죄책을 우리의 땅에 고백하며 묻힌 자원과 가난한 나라들의 땅에 묻힌 자원을 파내면서 처절하게 환경을 파괴하였나이다.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가 값싼 상품을 찾고 있는 동안 노동 착취 공장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우리의 이기심을 채우려고 어린이 노동을 당연한 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가 폭력 문화에 길들여졌고 이로 인해 국내외에서 증가 일로에 있는 희생자들의 통계 숫자에 이미 무감각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며 소망을 베푸소서. 북미의 울부짖음과 소망에 이어서 센제니나입니다. 이어서 태평양의 울부짖음과 소망입니다.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 태평양에 살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빕니다. 주님, 우리가 울부짖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양이 눈물을 흘리며 일어나 우리를 엄습합니다. 주님, 우리가 깨닫습니다. 강물이 심한 고통을 당하며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사라졌고 주님의 창조의 본 모습을 사라졌습니다. 주님과 마주쳤습니다. 산 같은 절망에 마주쳤고 우리의 탐욕과 권력이 결탁하여 우리의 문화를 잠식시켜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떨고 있나이다. 변화의 지진과 또 이로 인한 결과들이 우리로 하여금 떨게 하나이다. 주님, 우리는 절망하나이다. 지금 직면하고 있는 허다한 문제들이 이 자리에 이 예배에 직접 참여한 저는 이 시간이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철저한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점을 저는 배웠습니다. 또한 인종, 국가, 교파의 차이를 넘어서 다양한 피부색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느낀 감격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세대 기독교는, 21세기 기독교는 분열해서 하나됨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기독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 기독교는 입으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런 기독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본인의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마감하시면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됨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또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교회의 일치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하나됨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예수님은 이것이 선교를 위한 하나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처럼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여 함께 선을 도모하는 일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우리 선교의 출발이 됩니다. 얼마 전에 그 지하철에 나와 있는데 그 지하철에 출구마다 다른 교회가 있었나 봅니다. 출구마다 다른 교회의 성도님들이 나와서 전도지를 주고 계시더라고요. 3번 출구로 나오면 그쪽 교회, 4번 출구로 나오면 저쪽 교회, 5번 출구로 나오면 또 다른 교회에서 전도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 전도지를 받는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 지인이 겪은 건데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인데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소개하려고 교회 소개 전도지를 들고 갔더니 이미 천막들이 다 있는데 예약한 사람만 그곳에 들어가서 전도지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체면 불구하고 거기서 들어가서 전도지를 주려고 했더니 다른 교부에서 거부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미 예약한 사람들만 천막 안에 들어와서 전도지를 줄 수 있습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목사님의 예화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평소에 늘 설교하실 때 자기 근처에 있는 옆 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는 이단이라는 설교를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그 목사님이 자기가 이단이라고 그렇게 비난했던 교회에서 설교하시게 된 걸 누가 본 겁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해서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평소에 그렇게 비난하시던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신 말이 내가 은퇴하고 보니까 그 교회와 나는 95%가 같고 3%는 내가 솔직히 잘 모르겠고 2%는 확실히 다른 것 같다. 그런데 내가 그 2%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분별하게 하나 되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또 잘못된 신앙을 덮어주자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관심이 서로 얼마나 다른가 그 차이에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서로 얼마나 같은가 하는 그 연합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분열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정, 일터, 학교, 정당, 국가, 남북관계, 또 세계 도처에서 또 분열을 경험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분열의 세계에서 연합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또 명절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부터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실천하고 연합과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 예배를 드리다 보면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교회라는 것은 우리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교단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세주요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공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신경보다는 더 오래된 전통을 가진 신앙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외국에서 나가서 예배를 드리시다 보면 이거 뭔가 사도신경하고 비슷한데 사도신경은 아닌데 이런 느낌을 받는 어떤 신앙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개신교나 카톨릭으로 분리되기 이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리되기 이전에 그리스도교의 모든 대표들이 모여 공의회를 열어서 숱한 검증 끝에 동의한 신앙 고백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부릅니다. 이 니케아와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린 공의회에서 확정된 신앙 고백문이기에 이름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인데 이제 이것을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의 신앙의 성숙을 넘어서 공교회, 즉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됨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셔서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시간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오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며 성부와 같은 분으로 낳음과 지음받은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을 통하여 만물이 지음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묻히셨으나 성서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산자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어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한 세례를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오고 있는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로 연합함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나눴습니다. 저희 안에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여러 선교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 힘써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32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